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오늘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 주도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이 나를 끌고 다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그는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임하겠죠. 근데 육신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어떤 좀 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이 물질인가? 아니면 어떤 그 명예인가? 의식주 문제인가? 어떤 현실 문제인가? 뭐가 내 삶을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좋겠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내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은 달라요. 내 내면 속에 나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 알잖아요. 내 내면에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바울 속에 두 마음이 싸웠듯이 우리 마음에도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욕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열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가면 되는데 육신의 욕구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성령께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 내주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죽는다고 그러죠. 육신에게 져서라. 육신에게 지면 안 되죠. 지면 안 돼. 끊임없이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돼. 육신의 욕구들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죽음이 찾아온대. 육신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가야 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 계속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욕구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육신의 욕구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요즘 막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막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죠. 거부할 수가 있고 분별력이 생기고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자꾸 깨닫게 되죠. 영적으로 민감해지죠.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못 살면 계속 우리는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내 삶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고 끌고 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여기 안 봤지만은 우리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육신의 욕구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 그걸 아까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육체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죠. 이 시대에 진짜 우리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세상으로 막 물질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저는 이 호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뭔가 한번 봤더니요. 호색이 다시 말하면 이 음란한 거, 이성을 너무 좋아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또 남자를 또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호색이에요. 이게 성적인 욕구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거든.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구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면은 뭐가 임하냐면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 왠지 모르게 막 마음과 가슴이 막 뜨거워. 성령이 막 감동하니까 이렇게 막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전도할 때도 막 힘이 있고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있어 승리할 수 있고. 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그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어. 변화. 감화는 변화된 걸 말해요.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 받으니까 깡패했던 그 사람이 변해. 그게 바로 감화야. 저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전도 대상자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좀 주세요. 변화를 좀 주세요. 도무지 저분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좀 감동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좀 감화를 일으키셔서 좀 변화를 좀 주세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잔소리 갖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가능하다. 그래야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 부르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거 아닌데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막 헌신도 하고, 응? 그러면서 뭐가 막 변했어, 변해. 왜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이게 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 마음 못 바꿔. 안 돼. 안 돼요. 지치기만 해. 지친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일으켜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지 몰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는 날이에요. 꿈속에라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킬 수도 있어요. 언제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막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뭔가 달라졌다. 변했구만. 저 다음 세대가 말이요. 옛날에 막 찬양도 안 하더니 다 찬양도 하게 되죠.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행사로 고치면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뭔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고 나면 공허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디 뭔 설교를 한다거나 어디 모임에 가서 뭘 내가 인도한다거나 그럴 때는요. 너무 저는 이렇게 좀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해. 왜 기도를 하냐? 무서워.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성령께서 딱 저를 붙잡아요. 딱 지배해요. 그러면 어느 누구 앞에 서서도 굉장히 담대함이 딱 와요. 담대함이 딱 와요. 누가 청중이 누가 앉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담대함이 딱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오냐?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는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다는 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26절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또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 성령의 사람. 왜?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 따라서 메시아를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았던 이 시므온.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재림 신앙 가져야 돼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 그렇죠?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옛날에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분명히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신부로서 우리를 잘 단장하고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아이고 뭐 이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지 뭘 또 그냥 막 살아. 이건 타락이죠.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지금 앞에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막 가면서도 전혀 거리낌도 없이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 안 되지.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악령의 역사지. 악령의 역사죠. 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뭘 예언해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거기 보면은 쭉 시므온이 이제 마침 성전에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 아기를 탄생해서 정결 예식을 하러 지난주에 나눴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를 메시아를 만났죠. 이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만났으니 시몬이 어떻겠어요? 그 아기를 덜썩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언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세요. 나는 이제 다 살았습니다. 메시아 봤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네요. 응? 그러면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아기 예수가 그렇게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기게 이렇게 지금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34절부터 이제 35절에 가서 보면은 마리아에게 다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34절에서 35절에 마리아에게도 메시지를 또 딱 줍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죠. 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감화. 아까 이야기 다 했죠. 감동은 이 마음 속에 성령께서 막 충동하는 거예요. 충만기 역사에 막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감화, 사람을 막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죠. 요것을 두 개가 딱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죠.
어,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지금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죠. 성령의 감동.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하지 않는 사역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해야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똑같이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이게 찬양을 해도 그냥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계속해서. 왜냐? 이런 부분들은요, 천국 가는 데까지 갈 때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이번 주 메시지 나왔으니까 이번 주만 하고 다음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아니에요. 평생 성령 충만. 계속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밥을 해도 성령 충만, 감동 감화해서 밥을 하는 거하고 다르죠.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성령 감동 감화가 있어야 자꾸만 이 불평 원망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이렇게 뭐 짜증나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감동 감화가 있으면 피곤하지를 몰라요. 더 하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더.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딱 왔기 때문에 내 사명은 끝났다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 인도다. 네. 그러니까 성경도 봐도요, 우리가요, 성경에서는요, 책망도 한대요. 교육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온전케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책망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책망, 교회에 와서까지 막 책망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죠. 책망할 건 책망해야죠. 근데 그 책망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책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건 안 되고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 이걸 가르쳐야죠.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면은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괜찮아. 도둑질 괜찮아. 그러면 도둑놈 다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가르쳐 책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은 성경학교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요.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성경학교 우리 놓고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새 가족들을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